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요, 흔히 국영수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늘 바쁘고 힘드셨고요. 이에 반해서 가정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좀 편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이 가정과 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이 가정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엄마, 아빠, 자녀로 구성되어진 가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날은 그런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미혼 가정도 있고, 또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또 조성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남성끼리, 여성끼리 살고 있는 동성 가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이슈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어느 한쪽을 얘기하면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가정 시간이나 보건 시간에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꽤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요, 생활 동반자 법이라고 해서 이제는 전통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있으니까 그 가정들을 법적으로 지원하자는 나름대로 좋은 취지를 갖고 법을 발의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법안에는 동성 가정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도 잘 지원해줘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생활동반자법이 겉으로 봐서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법이 갖고 있는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11명인데 그 중에 9명은 여러분 알다시피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원들이 거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래서 참 가정이라는 가치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가치를 우리는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가정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성년 예식과 혼전 순결 서약을 했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참 많이 도전이 되었다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유튜브를 보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격려하면서 이런 행사하는 것이 너무 도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오후에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우리 부부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우리 가신 분들이 너무 많이 은혜가 되었죠. 오셔서 귀한 강의를 해주신 변상기 교수님의 그 솔직하고도 유머스러운 강의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그 마음이 힐링이 되고 또 회복되는,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배웠던 아주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에 대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가정을 잘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패밀리송 마지막 시간으로서 아름다운 가정을 위한 합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움의 가정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먼저 과거에 매이지 않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84편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깃딧은 현악기의 종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현악기를 가지고 이 것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를 누가 지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죠. 여러분들 고라 자손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라의 반역이죠. 민수기 그래서 16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러니까 당을 지었다는 건 부정적 의미로서 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 말했습니까? 거스렸다,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고라 자손이 맨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 반역을 일으킨 사람 중에서 고라가 먼저 나왔다라는 것은 그 주동자 역할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고라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라가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히
모세에 대한 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기쁘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지방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바로 250명을 말하는데요, 산채로 수울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고라의 행동을 기쁘게 보지 않으셨는지 그냥 땅이 딱 갈라져서 그를 따랐던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그들을 땅속으로 아예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요,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분향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주 부끄러운 가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같은 행동을 사람들이 본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본보기로 보여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가문의 대표였던 고라 자손이 다윗 시대에 등장하게 되는데,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 역대상 26장 1절로 보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 문지기로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할 때 다시 이 고라 자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역대상 9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삭과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고라의 자손이 수중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막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전 문지기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전 주위에서 그들은 밤을 새면서 부정한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초 서는 역할을 했고, 아침이 되면 성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새서 성문을 지키고 하는 것들이 쉬웠겠습니까? 쉽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의 후손들은요, 비록 고라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 문지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는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아멘. 오늘 고라 자손들은요, 비록 그들의 조상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부끄러운 가문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그들은 과거의 부끄러움과 그 조상의 실수를 극복하고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그 과거 조상들의 실수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리에 있는 이 모습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은 아무 실수나 아무 상처나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 또 반대로 과거의 성공에 있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책인데 러셀 무어가 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가정은 크나큰 기쁨의 원천이자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원천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 공감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는
가정 안에서 참 행복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가정 안에서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어떤 누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 질병을 앓는 당사자도 괴롭지만 그 가족 주변 식구들이 많이 힘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뜻하지 않게 때때로는 부모님들이 이혼을 했을 때 또 자녀들이 받는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잘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어긋나고 탈선하게 될 때 참 부모로서 아픈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정의 폭풍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폭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갖고 있었던 가족 이기주의나 이 미성숙한 내 가정을 향한 통제와 집착에서 벗어나서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가정의 폭풍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너무나 미숙해서 내 가정을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정을 지켜가지만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질병이나 어떤 사고나 뜻하지 않는 어려운 폭풍이 다가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폭풍을 통해서 바다가 정화되듯이 우리는 그 폭풍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런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 가정의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왜 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흘리시면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옷 하나 걸치지 않냐고 다 발겨벗기셨어요. 어떠면 그것은 수치이고 정신적 스트레스지만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왜 그런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가정의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가정을 새롭게 바라보고 우리 자녀와 부모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가정은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데 덮는 가정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우리 가정의 아픔과 수치를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84편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멘. 여러분, 이거 84편은 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읽다 보니까 이 시를 산문처럼 읽기 때문에 좀 느낌이 안 오지만요, 원래는 이 영어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How lovely라고 해서 아주 감탄을 하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시인은 감격하면서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시인은 How lovely 하면서 기뻐하면서 소리 높여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주의 장막, 다시 말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 강탐사가 나온 거예요. 오늘 시인은요, 아직 성전에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생각만 했을 때도 How lovely,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감탄사가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올 때 기대함과 감탄과 설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오늘 2부 예배 나오면서 오늘 예배만 없었으면 연휴 동안 놀러가서 즐길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봉사만 안 했으면 오늘 같은 날 내가 참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 한 분도 없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1부 때 물어보니까요, 1부에 오신 분들도 다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즐겁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때때로 일부 사람들은요, 예배를 어떤 종교적 의무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마치 내가 배우자 때문에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또 아니면 목자의 체면을 봐서 내가 목자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심지어는 또 목사님에게 눈도장을 찍는 것처럼 목사님 정말 예배 왔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때로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함께 좀 예배를 잘 드리러 가면 좋을 텐데, 그 늦게 자는 아이들 깨우다가 그 마음 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씩 했죠. 근데 자녀 깨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나도 예배 안 가.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너무 즐겁고 How lovely 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생각만 해도 기뻐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그 바벨론 강가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그 예배를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간격이 있었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그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그들의 안타까움을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 한 합창곡이 있는데요,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곡은 베르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지금 잠깐 보신 이 영상은요, 2002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공연인데요. 여러분들, 배우들의 표정 하나가 너무 살아있어요. 그 얼굴을 클로즈업 시키면요, 그들의 표정이, 그리고 화음이 너무 놀라워요. 전곡은 듣지 못했지만 예배 후에 제가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곡을 좀 이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집에 가셔서 특별히 TV가 있으시면 TV로 해서 소리를 크게 하고 한번 이 찬양을 들어보세요. 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듣게 되면요, 얼마나 그들이 고국을 사모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를 향한 갈망함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이 합창의 클라이막스에 이를 때가 되면요, 선지자의 하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버드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이렇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하프가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그냥 버드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그 모습을 반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고 세상이 편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예배의 소중성을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다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왜곡된 자유함을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어느 곳에선지 내가 놀러 가서도 자연 속에서도 카페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난 자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든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예배를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자주 예배를 드리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가 약속한 그 장소와 시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파워풀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들을 대부분 보면요, 혼자 앉아서 음악 듣고 성경책 읽으면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배들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릴 때 거기 주의 임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과 4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의 집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전부터 이런 곳에 살고 싶었고 주님의 집에 방 한 칸 마련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불러드릴 날을 꿈꿔 왔습니다. 주님의 집에는 새들도 숨을 곳과 피난처를 얻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서 지적입니다. 그곳에서 살며 노래하는 이들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오늘 84편의 배경이 포로기 후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그 예배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과 그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의 임재가 가득한 그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는 참새도 제비도 안식과 쉼을 얻으면서 그 동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절과 3절, 8절, 1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1절, 3절, 8절, 1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인가요? 예,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런 예배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 군대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승리자이시고 강한 군대로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고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11절에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라고 고백해요. 해라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방패라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 위해서 우리 먼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나 나의 인맥 관리보다도 만군의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바로 그 성전에서 주를 가까이 하며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그 부모의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하나님인지, 그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나 그 하나님께 예배에 나가는 그 모습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지라고 물었을 때는 퀘스천마크가 드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맡은 직장 일에는 너무나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와 약속을 소중히 지키고 또 자기 개발하는 데는 시간과 돈을 아까워하지 않지만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과연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우선순위로 들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정직하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때 참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밭에 나가서 농사일을 하시고 직장에 힘들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여서 예배 시간을 사모하여 하는 그 모습들, 몸은 피곤하지만 몸은 피곤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오니까 내 영혼이 편하다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들려져서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뒷모습을 봐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은 아직 예배할 시온 성전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그 길에는요 평탄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눈물의 골짜기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어떤 위치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메마르고 척박하고 뜻하지 않는 환경들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그토록 사모하면서 예배하러 오는 그 순례자의 길 가운데 평탄한 길이 아니라 왜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까? 제가 묵상을 해보는데 답은 없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성과 타락한 세상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에게도요, 신실한 성도의 가정에도,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직분자의 가정에도 눈물의 골짜기, 박하의 골짜기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드리고 사모할지라도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의 가정에도 인생의 시련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눈물의 골짜기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6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뭐가 있어요?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른비라는 건 가을비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을비는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가을비가 와야지만 땅이 기경돼서 씨를 뿌릴 수 있거든요. 가을비를, 이른비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타임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박하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만났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거기서 놀라운 생명의 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의 비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동 번역에서는 오늘 7절에서 이렇게 감격하여 표현합니다. 그들은 오르고 또 올라 시온 산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 또 메시지 성경은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모퉁이를 돌아 마침내 시온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훤히 보이는 곳.
여러분, 이 시인의 좀 감격이 좀 찾아오시나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경험이 있을 텐데,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버스를 타고 그 근처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그 순례자들이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 오는 중에 눈물의 골짜기도 만나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냐고 오르고 올라서 딱 모퉁이를 돌아서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인 성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힘들게 등산해서 정상에 섰을 때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죠. 뭐라고 외칩니까?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어떻게 겸손하게 야호를 해요? 야호! 하지 않습니까? 손을 대면서 그 산 밑에 펼쳐진 풍경을 보면서 야호!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게 왔으니까 이걸 본다라고. 오늘 시인의 감정은 이런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르고 올라서 모퉁이를 돌아서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보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의 감격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느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감격과 체험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저희 간증을 많이 해서 잘 아실 텐데, 저는 그것을 제가 군 생활할 때 경험을 했습니다. 6주간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받는데 2주간 동안은 교회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주간이 지나고 3주간째 됐는데 방송에 나옵니다. 기독교 환자들 집합. 교회 갈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 환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딱 그 연병장 앞에 뭐예요? 그럼 먼저 얼차려 먼저 시킵니다. 푸시업 시키고 선착순 몇 명 시키고 힘을 빠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래도 교회 갈 사람 손 들고 있죠. 그러면 나와서 주기도문 애워. 그래서 주기도문 애우면 가고 버벅거리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기도문 애우고 3주 만에 구호에 맞춰서 줄 서서 딱 논산 훈련소 예배당에 갑니다. 지금은 아주 크게 잘 지었지만 제가 80년대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예배당이에요. 근데 거기 탁 들어가면요, 함께 왔던 봉사들이 탁 떠나도 눈물이 흘려져요. 찬송도 안 불렸는데 그냥 예배당 앉기만 해도 눈물이 흘려져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그 시간에 오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논산훈련소 갔다 온 남자들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논산뿐만 아니라 제가 후반기 주특기 훈련을 받기 위해서 광주 상무대 기가 막히러 갔거든요. 제가 하나님한테 제가 늘 감사하는 것 중에 한 가지 하나님께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원치 않는 공고를 간 게 너무 저는 아쉬웠어요. 제가 원치 않는 공고도 감으로 인해서 저와 적성에도 안 맞는 기가 막혀를 보내신 거예요. 그 기가 막혀 광주 상무대 훈련이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논산은 그런 비유를 해요. 호텔이었다고. 근데도요, 그 상무대에 있을 때 그 합창단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경연대회 나갈. 그래서 제가 그때 버쩍 손을 들었죠.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버쩍 들어서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 되면 모여서 교회 가서 찬양 연습을 했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남자들이 사성부를 부르는데 제가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마음이 식어질 때 그 논산 훈련소, 그 상무대에서 예배 드렸던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순례의 길 가운데는 평탄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바로 12절입니다. 12절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를 의지하는 자예요. 또 11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아까 읽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뭐와 뭐를 주시며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피난하기 위해 서둘러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신뢰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11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해와 같고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한 그 베르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곡이 반복돼요. 시련을 견디는 힘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시련을 견디는 힘을 달라고 간구해요. 저는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갈 때 시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시련을 견뎌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오늘날 사단은요 거짓 메시지로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고지식하게 꼭 교회 가서 꼭 그 시간에 들어가서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도 아닌데 몸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집에서 유튜브 예배 드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요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니까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고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얘기해요. 예. 근데 예배가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하고 내가 그냥 혼자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건 큰 차이가 있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배 한두 번 빠진다고 그 급한 일 먼저 처리하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 우리 이런 사단의 유혹 앞에서 오늘 10절의 고백이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0절을 유진 피터스가 쓴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저의 궁궐에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하나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너무 리얼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오늘 1부 때 우리 온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과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리스 해변에서 지내는 것과 어느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대박 아멘 크게 하면서 예배하는 게 좋습니다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환경과 시간을 내면 여러분들 그리스 해변도 좋고 알프스 산맥도 좋고 좋은 데 가서 많이 즐기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종교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또 한 가지 예배하면 관련 기억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피스턴 서울교회를 제가 갔었을 때 제가 거기 목자의 집에 2박 3일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2박 3일 머물면서 주일이 됐는데 그 목자가 부지런히 짐을 챙겨서 일부 예배 시간 딱 가더니 우리 이신 지사님 앉아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가방을 딱 놓고는 목원들 챙기고 또 주방 공사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앞자리에 자리를 맡으셨어요? 목자인데 또 양보하고 뒤에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목자의 고백에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이민 생활하면서 오늘 한 번 이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이민 생활 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저 이민 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의 사명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구보다도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앞자리에다
가방을 두는 제가 그 목자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뭐 뒤에서 예배드려든 앞에서 예배드려도 문제가 없는 것지만, 그럼 저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내가 살아야 우리 자녀가 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패밀리송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찬양하여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는 그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